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내 편에 서신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난 것처럼 내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창기들마저 스스럼 없이 왕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솔로몬의 나라를 봅니다. 십자가 은혜가 원인 없는 내게 임했으니 타인을 향한 평가와 차별의 시선 거두고 하나님 사랑의 틀로 그를 보게 하옵소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내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간절한 음성 듣습니다. 힘겨운 문제들 속에서도 이제까지 그래왔듯 선을 창출하실 내 목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아픔을 잘 듣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살고자 하는 기본 거민들을 위해 움직여간 여호수아에게 가난한 남부 지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 따라 감동 따라 움직여가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 솔로몬이 듣다는 단어가 레브 쉐마라고 했습니다. 샤마인데 이해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경청입니다. 그렇죠? 경청하는 겁니다. 귀를 빌려주는 겁니다. 내 귀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청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죠. 이걸 구했고 그래서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기를 하죠. 작은 아이다. 어미를 떠나서는,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작은 아이다. 그런데 그런 반면 백성들은 많다. 이게 카보드라고 했습니다. 이 카보드가 중하다는 단어입니다. 중함, 무겁다,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중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아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한 자더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드는가 보니까 창녀 둘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창녀라고 합니다. 액면가 그대로 보면은 창녀라고 놀리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중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아니한 것과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식을 내가 갖고 있고 이 인식이 우리의 완벽한 의식이 된다면은 실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쟤도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졌구나를 보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왕이에요. 절대 군주 아닙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라는 범죄 제가 같이 묶어놨다고 했고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그런데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방치해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에게 그럼 그래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그렇게 대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모든 사람들 내가 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만한 에너지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맨 처음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죠? 내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4장 29절에도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 넓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이걸 허락해 주시더라. 28장 한번 봅시다. 3장 28절.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없으면은 열왕기상 3장은 서여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임받은 하나님으로 드러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의 말은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요, 솔로몬의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고, 그러면은 솔로몬의 이 외적 현상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보면은 내적인 그의 중심이 어디에 묶여 있었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3장에서 보면은 그는 은혜를 구해요.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에게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나 보면은 다윗이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제공해 준 걸로 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헤세드로 쓰여서요. 헤세드인데 이건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은 누구죠? 예수예요. 네? 우리는 베리트가 바라고 카라트라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 언약에 기반한 사랑인데 이걸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해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가 그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원인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그 사랑.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 없고 원인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과 정의와 이 모든 것들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보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죠.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데 제가 정확하게 번역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은요, 이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안타깝네. 큰일 나네. 돋보기 꼈다가 벗었다가 해야 될 뻔. 3장 6절에 보면은 권기용 군사님 제일 크게 웃었어요. 윤장로님이랑 비슷한데
자, 봐요.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은혜를 먼저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큰 자비, 은혜를 다윗에게 공급했다. 은혜 주셨다. 은혜를 준 거예요. 이건 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다.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요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행해서 은혜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행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이게 원인이에요. 네?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큰 은혜를 그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줄 은혜의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정확하게 행했다는 단어도 여기 아세로예요. 아세로가 관계대명사잖아요. 아세로. 뭐뭐 때문에로 번역해야 돼요. 뭐뭐 때문에. 아세르 할라크거든요. 아세르 할라크 파님이에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위에 있는 구절, 아래에 있는 구절, 문맥을 같이 묶어두는 거죠. 관계대명사니까. 아세르. 뭐뭐 때문에.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걸 만약에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은, 보여지는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면은, 봐라, 제가 열심히 사니까 그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시더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네. 그럼 안 해도 되네, 은혜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은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그에게 부어질 은혜의 총량이 존재해서,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가 주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락 걷더라, 행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과율이 있는데, 인과율은 내가 원인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게 결론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 이런 말 하지 말자. 우리는 그건 내가 집에 가서 그냥 입을 덮고 뒤집어서 와, 그때 내가 잘했지,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그건 집에서 그렇게 속닥하게 얘기하면 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말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매일 지어 터지는 사람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라고? 못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네가 그렇게 살 때보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보니까, 솔로몬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더란 겁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갔다가 자기를 왕으로 아버지 대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를 알고 있더라. 은혜의 가치를, 효용 가치를 그가 알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생이, 솔로몬은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다윗을 덮쳤고, 그 은혜가 아버지의 그 아들 다윗에게 10명의, 그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10번째거든요. 주목받는 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출신 성분요,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솔로몬 출신 성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10번째가 왕이 되는, 이것도 진리 가운데서 보면은 열이 하나니까
왕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가 뭐 비범한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려나 그 양반은. 그런데 봐요. 사무엘하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출생해서요. 이제 솔로몬이 이 역사 속에 출현한 겁니다. 그가 선악으로 뭘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죠? 사랑이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떠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출생했습니다. 솔로몬이 출생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죽어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처음 난 그 아들은 죽어요. 예수겠죠? 그죠?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거죠.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샬롬, 완성, 평화라는 단어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완성을 하는 건데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아무 자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더라. 그럼 끝. 그 사랑을 그가 입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총명했을까요? 출발할 때? 탁월한 어떤 면이 있었을까요? 똑같은데 핏덩어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대.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자랑할 거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결집이 바로 나구나를 그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에게 공급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결집된 게 자기라고 자신은 알고 있죠. 왕이 됐어요. 지금 이제 왕의 초반이거든요. 왕이 시작되었고 왕 될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알고요. 왕이 된 겁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 그랬던 그가 맨 처음 했던 행동이 뭔가 보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요.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예, 기브온 산당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일이 아니라는 건 알죠? 역대하 1장 6절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기브온의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은요. 3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대요. 행했어요.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데 예배하더라는 소리를 들리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하였으나가 라크라는 단어예요. 라크인데 행하였다가 라크인데 오직 그 일. 그러니까 행하였으나로 바꾸면 안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분명히 3절에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오직 아버지가 받들고 아버지가 열심으로 행했던 그 법도를 집중하고 오직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하려고 하니까 행함으로 바꾼 거거든요. 뭐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집중하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산당에서 예배한 게 틀렸다. 아니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산당에서 예배해야 돼요. 산당은 타락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소리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수가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산당이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이 크더라. 자, 요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왕궁과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 공사 중입니다. 법궤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있고요. 2절,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공사 중이어서 예배차가 없으니까 산당에서 드리더라는 소리예요. 그 대표적인 게 기브온 산당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역대상 16장 37절. 다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야훼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있게 했고 또 뭐예요? 또 봐요.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솔로몬 그 다윗이 제사장 사독이 있는데 사독에게는 기브온 산당을 맡겼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이걸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나쁜 걸로 자꾸 인식을 해서요. 이게 참 즐겨요, 이거.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사독 끝까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독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뒤쪽이죠.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더라는 겁니다. 번제단이 크게 만든 그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역대하 1장 한 번 더 가서 봅시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 산당에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이건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봅시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었다는 소리예요. 법궤가 없었지만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법도를 오직 그 법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산당에서 예배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양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1000마리를 드려요. 그 번제단이, 놋제단이 뭐 크겠죠?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가 아시죠? 이거 헌신입니다. 헌신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소 한 마리 바쳐도 되는데 모든 백성들을 끌고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놋제단을 주목하게 하고 그곳에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번제가 이 헌신과 감사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인과율도 전혀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출생하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냥 사랑한대.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넘어왔고 그 은혜로 내가 왕이 된 자다 라는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요. 은혜로 된 나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뭔가가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어진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준 그게 나는 이렇게밖에 노래할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걸로 예배라고 하는 이 글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였고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은혜가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고를 촉발해내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동력되어서 이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수고를 촉발해내더라. 그게 나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 없었으면 우리 서신 못 받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봐도 내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전혀 없더라. 솔로몬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생물학이고 동물학, 식물학 모든 것들을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은혜임을 알아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1000마리 드리도록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야 솔로몬 대단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장래가 귀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자거든요. 우리요 사람을 보면서 은혜라는 안경 끼고 보자. 저 사람의 저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나타나지는 그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저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자. 솔로몬이 외적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 왜 그러냐? 기브온 산당에서 그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자명한 것은 이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마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 같은 인생 찾아와 주신 그 수고와 은혜밖에 없다를 고백해요. 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입니다.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그래요. 비릭스라고 하는 그 비리당
비리당 철학자인데요. 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당나귀 효과, 유명한 당나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나귀가 하나 있는데 당나귀 앞에 똑같은 건초도미 2개를 둬요. 그러면은 이 당나귀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거 가지면 쟤를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2개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굶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습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똑같아 보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타임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거든. 사람은 가치관 따라 살거든요. 얼쩡얼쩡 그러다가 히떡 뒤집어져 죽는 거예요.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저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할까요? 어떤 목동두리가 늑대 새끼를 잡은 거예요. 굴에 보니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우니까 한 마리씩 안고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늑대 어미가 오면은 골치 아프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 10걸음 정도 되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늑대 어미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새끼가 저기 위에 있거든. 잡것들에게 잡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놈을 죽이고 이놈을 살릴지. 그런데 둘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겠지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 탈진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을 네가 제시하라.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있어요. 집에 쥐가 많아. 그래서 이 주인이 쥐를 잘 사냥하는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쥐를 너무 잘 잡아. 이야,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하시네. 쥐를 너무 잘 잡아. 그런데 이놈이요, 닭을 잘 잡아. 그 주인이 닭을 키우는데 사냥을 성공하고 닭을 물어 죽여버려요. 나쁜 습성이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 내쳐야 될까요? 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실을 감내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 14장 4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한 뉘앙스는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대요. 소가 없으면 구유 청소할 일도 없죠. 그런데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오만 거 밥 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그러면 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양면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양면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감내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요. 소 없으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가 얼마나 똥을 많이 사는지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래도 가끔씩 소가 갖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똥 사는 거 귀찮아도 치워야죠. 우리 새끼라면. 이게 모든 것에 다 통하더라. 솔로몬이 선택과 집중을 해요. 기본에.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뭉쳐졌을 때 내가 사람들을 끌고 은혜의 장소 기본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이거 포기하지 말자. 살아가면서 이게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이 당나귀 효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 선택하지, 하나 놓치려고. 그런데 그 놓치는 건 누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자, 이 산당을 보면은 기본에 있습니다.
기브온,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기브온, 살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찾아옵니다. 살려고 온 장소입니다. 살려고 옵니다, 이들이. 살려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거지. 살려고 온 것들.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쟤들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내보내면 안 된다. 쟤들은 살아야 된다. 살립니다. 물론 이들도 어떻게 하죠?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 죽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고 사울은 자살하고 사울 가족이 망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 가족이 망하고 사울 가족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죠. 역대상 21장 얘기입니다. 21장에서 다윗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더라. 다윗이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살려고 온 저들을 죽였던 사울 죄 때문이다. 문제는 매듭을 짓는 사람이 있고 매듭을 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가정에든 어디에든 매듭을 푸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3년 기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이다. 기브온 거민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니들 원통함이 풀어지겠니? 사울 가족 7명 내놔라. 죽여요. 죽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허락해줘요. 이 장소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살려고 온 그 장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온 그 장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려고 온 그 기브온이라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 장소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힘이 대단했던 사울은 그걸로 죽여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그들을 살려내요. 살리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에 은총과 은혜, 긍휼을 막 부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시더라.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이렇게 움직여 갖고 이게 다시 사건이 되고 사건된 게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을 제가 분석해서 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사셔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왕으로 세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솔로몬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와 동일할진데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식구들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살려고 온 그들을 기억하셨던 그 장소에서 솔로몬이 은혜를 노래하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노래했던 그 열심들이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들보다 저 절대적인 가치가 예배여서 그 예배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왔던 그 솔로몬, 사랑하는 주님, 잘 집중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들려진 말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언약, 사랑, 긍휼 발견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상받도록 꼭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또 타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